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 오늘부터 이제 본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삭을,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아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보면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그렇죠.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세시간을 통해서 출애굽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3시간이면 간단한 건 아니죠. 자,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을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에 연관되어 있는 유월절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말 그대로 역사의 드라마죠. 이것을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하면 이 구원의 개념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이렇게 이해하는 단편적인 것보다 더 큰 먼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창세부터 계속이 아니고 계획을 창세부터 치락해서 큰 역사의 테두리 안에 이걸 이제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속사적 이제 관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구속사적인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보다 더 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단순히 구속시키는 과정이 물론 모든 성경을 망라하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왜 그러느냐? 신약에서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요한복음과도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이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죠. 그의 외치는 표현들이 나오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 소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초로 해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유월절,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의 예표가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이 믿음이 왜 필요한가라고 할 때 이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죠. 이것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익투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익투스. 이 익투스의 내용이 바로 다른 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익투스. 예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소테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하면 이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것은 요한복음의 1장에서부터 어 1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역시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 출애굽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여러분 타락 그리고 심판하고 그리고 이것이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어떤 이런 과정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 사이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타락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구원에 이르고 또 요 사이에 이제 심판하고 회개하고 요런 사이에 일종의 이 회개의 중보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누구냐? 이제 뭐 모세와 같은 경우 또 이제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요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표현들이 그럼 다 맞느냐? 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먼저 체크할 때 그럼 출애굽은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에서는 이 본문상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할 때 어찌하여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느냐? 어찌하여 백성들이 불편했느냐? 요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뭐 라마라고 하는 표현인데 요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는 뭐 누구누구에게 대항해서 말했다.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뭐 누구죠? 대표적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모세를 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한다든지 또 플러스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한다든지 또 플러스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든지 요런 것에 대해서 자주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민수기 12장 2절 같은 표현을 볼 수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 2절 표현 같은 경우인데 여기 보면 2장에 그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그러니까 모세에게 도전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예를 보면 출애굽기 뭐 17장 3절 그 지금 보고 있는 민수기 14장 3절 또 16장 3절 뭐 20장에서도 4, 5절 그리고 21장 5절과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여실히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한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17절 3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어떻게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요런 표현들이 있다는 걸 아시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출애굽기에서 자,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 시작하는 패턴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상이 어떻게 되냐? 모세나 또는 아론, 그리고 아론이나 플러스에서 나중에는 모세와 누구에게?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이 불평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불평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음, 애굽과 대조를 이룹니다. 애굽과 대조를 이룬다. 그런데 이 대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본인들이 지금 거처하고 있는 이 광야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죠? 먹을 것이 없다. 왜 이렇게 좋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출애굽기 16장 이제 3절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 16장 3절에도 보면 어떻게 나오나요?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이것이죠. 이런 비교들은 뭐 우리 일상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또는 아까 전에 읽었던 민수기 말씀에 뭐 직분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너희와 구별되느냐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참 있을 법한 이야기인가 생각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질서 많이 변했죠.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이제 목사의 위치, 그다음에 성도의 위치 이런 것들이 질서 차원에서 잘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것들이 왜 뭐 물론 네가 예를 들어서 뭐 네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목사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배운 거니까 가르치고 배운 것을 가르치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어떤 뭐 소위 말해서 뭐 어떤 영적인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무시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지배하는 사상은 합리적인 사고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고가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제요? 출애굽이면 자 우리가 2023년이고 그리고 그 BC 대략 한 1500년에서부터 뭐 그 더 이상으로 올라가 한 2000년까지 보는데 그 어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도 부담이 없지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이런 질서에 대한 도전을 오늘날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속에는 나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상이 있다는 거죠. 예.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왜 너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느냐? 누가 너에게 높은 권위를 줬느냐? 나도 그럴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은
굳이 뭐 이런 오랜 시간이 아니어도 같다는 것이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어찌하여라고 할 때 대상이라든지 그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두 번째로 보고 그다음 이런 이유를 세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거에 따라서 심판이 따라 나옵니다. 그렇죠. 이 심판은 이제 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이 심판 자체가 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뭐랄까 벌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읽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고 나면 이 심판에 따라서는 어떤 훈계의 말씀이 나오죠. 뭐가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라고 하고 그 판결이 나타나는데 판결의 대부분의 반란자들, 이걸 주동했던 자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다든지, 자, 그러면 이 결과로 1세대는 모두 죽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 20대 정도에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20대의 광야 생활에 40년을 더하면 60세고요. 물론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의 자연스러운 죽음과 함께 이것이 처벌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즘 이 정탐정 사건으로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갈렙, 그다음에 뭐 여호수아 뭐 이렇게 이제 두 사람만 이제 그 입성을 하게 되죠. 물론 모세도 결국은 입성을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바라보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런 구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판결에서 이 훈계하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백성들이 나오는데 백성들보다 먼저 중재하는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상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나오는 이 모세보다도 더 월등한 거죠. 월등한 존재로서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위치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요런 신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성경에서 모세가 어떤 역할로 나온다? 중재자 역할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에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회복이 일어나죠.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메시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것들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미는 다스리심이지 않습니까? 다스리심. 그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러죠? 백성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통치자의 역할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불신앙에 대한 그 신약적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어둠을 좋아함으로 인해서 숨었다. 이것은 곧 심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이렇게 구약의 긴 과정 속에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출애굽기의 내용들이 어, 신약의 요한복음 또 뭐 다른 복음서와도 충분히 연결이 됩니다만은 자, 자체적으로 또 보면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도 어떤 연관성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1장부터 대략 한 15장까지잖아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있었던 과정이 1장에서 한 10장 정도까지 나오고, 자, 이제 광야를 출발하죠. 그럼 광야에서 15장부터 여러분 이제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 18장까지인데, 역시 민수기에서도 광야는 10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내에 도착을 하죠. 시내가 19에서 40장. 그래서 여기에서 시내산에서 뭐 19장에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대한 23장에 뭐 확약이 있고 그 사이에 그 송아지,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뭐 성막, 그 다음에 이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와 뭐 제사장 신분까지, 그리고 또 제사법을 또 여기서 받게 되죠. 자, 그리고 강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요단에 앞두고 여호수아로 넘어가기 전까지 단계죠. 그래서 22장부터 36장까지 요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약간 이런 구조적인 평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또 계속해서 살폈던 것 중에 무엇입니까? 창세기하고의 연관성에서 창세기에서 어떤 것?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이 언약을 주셨다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출애굽기 본문에서 보면 7절에 보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7절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이 7절 말씀 딱 읽으면 여러분이 기억나죠? 생육하고 불어나서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 다음에 매우 강하여 그 다음에 온 땅에 가득하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딱 보시기에 이거 어디에 연결이 됩니까? 예, 창세기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의 태초의 언약의 연관성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이 1절부터는 야곱과 함께라고 하면 실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지만 이 구약을 기록할 때는 끝난 사람이 항상 이렇게 앞에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결성을 가지죠. 자, 그래서 이 1장부터 7절,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주 독창적인 이런 출애굽하고 연결되면서도 창세기의 마무리를 하는 아주 독창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살필 수 있는데 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것이 창세기에서 과연 몇 년? 아니면 또는 몇백 년? 이런 것의 시간의 흐름을 이곳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올 때는 70명이었죠. 내려올 때는 70명이었는데 여기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원은 출애굽을 할 때에 나왔던 인원이 대략 한 뭐 70만 명, 70만 명. 그런데 이것을 장정의 수로서의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에 딸린 가족의 수까지 하면 대략 한 200만 정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70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서 200만 명이면 이게 쉬울까요? 예, 쉽지 않죠. 오늘날도 뭐 자족 도시가 한 30만 명 정도로 보는데 30만 명 이상이 아니라 뭐 200만 명까지 된다라고 하려고 하면 뭐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뛰어넘을까? 그럴 때 이 시간을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가운데 어때요?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야곱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 여기에서는 요셉의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서 6절에 보니까 요셉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과 그의 형제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때뿐만 아니라 요셉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며칠 전에 쇼츠에 보니까 이제 기독교에 관련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뭐 1세대 목회자들이었던 뭐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요즘 이제 젊은 청년의 크리스천들이 모른다. 그러면 이제 이거 뭐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부모가 아직은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미 그 시대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이런 시간의 의미를 그러면서 두 번째는 가족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형태가 됐습니다. 네. 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가족이 큰 민족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성경에서는 그냥 쉽게 읽어지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의 여러 뭐 메소포타미아, 뭐 바빌론, 뭐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죠. 후에는
그런 시대를 읽히면서 한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런 인류 역사에 과연 있을까?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것도 이런 시간 내에. 예. 이 지금 1000년이 걸린 시간까지는 안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 몇백 년 정도라고 보는 이 어간에 일어난 일들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읽혀지지만, 그러나 그걸 좀 더 곱씹어 보면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이 불가능한 일은 왜 일어났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특이하게 이런 좀 시간의 공백이 생기는 느낌으로써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말라기와 신약의 마테마가 이렇게 시작하죠. 실제는 마가가 먼저 쓰였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데살로니서가 먼저 쓰였다고 이렇게 저희도 이제 배웠는데, 어쨌든 간에 말라기서에서부터 신약의 시대에 이 뭐 한 400년 어간의 공백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큰 공백기가 아주 대표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과 7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성경이 어떻게 해요? 좀 넓게 보인다 그래야 되나요? 그 깊이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좀 더 고민하면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의 더 깊은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읽기에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 데리고 내려온 사람들이 70인이었죠.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모두 70인이, 모두라는 거예요. 모두. 그 70인이 왔는데 요셉은 애굽에 있었고, 그랬는데 6절과 7절에, 6절은 다 죽었다. 7절에는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 말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약속,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에 일어나는 약속들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는 어떠하든지 그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이 1절부터 7절 사이에 여러 표현들 속에도 잘 나타납니다. 뭐 1절과 7절에 보면 앞뒤로 나와 있는 게 뭐 이런 이제 있습니다. 분의 이스라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분의 이스라엘 할 때 여기 이 분은 벤이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를 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뀐 것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분해라고 하면 벤이면 아들이고요. 이 분해는 복수형입니다. 파스티브죠. 이 복수형으로서 아들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자손으로도 표현하지만 이 자손은 나중에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손 이렇게 밑에 보면, 여기에 보면 표현이 나와 있죠. 단어가 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젊은 어린아이들, 아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이 자손은 결국 복수 형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해석이 되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런 것을 함께 의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6절과 7절의 구조 속에서 6절은 다 죽었다라고 할 때의 이 죽었다라는 의미와 7절의 자손이 어떻게 돼요? 생육했다. 그렇죠? 번성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라 그러면 좀 이제 해석을 하는 거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뭐라 죠 그냥 이렇게 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번성케 하셨을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온 땅이라고 할 때 이 온 땅은 지면, 그러면 이 지면은 과연 이스라엘 애굽을 국한하는 것일까? 아니면 더 갈까? 사실은 지명적으로 보면 애굽을 국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저자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불러오는, 그렇다면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를 담으면 이 온 땅은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이 비워진 이 시간, 비워진 이 시간을 그냥 하지 마시고 묵상으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는 책에 보니까 이걸 여백이다 이렇게 다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백의 미라고 하는 건 동양적인 사고잖아요. 바로 비워져 있는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보이지 않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섭리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취를 담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 7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그리고 다시 이것이 이어지는 9장에서 노아와의 약속의 갱신. 여러분 요 표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갱신. 자, 잠깐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어떻게 됩니까? 일방적으로 약속을 선포하신 것이죠. 언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인데 어떻게 해요? 실패를 누가 합니까? 인간이 실패를 하죠. 그런데 곧 이것을 하나님의 실패로 보는 이상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갱신하셨다라는 것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약간 이 약속이 변했다 이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시금 세워서 우리 인간과, 그러니까 인간 좋습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이런 찬송가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배반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배반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여백의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리고 약속의 갱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우리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누가죠, 누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제 실제는 9절부터 나오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겠네요. 7장에 보면 이것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나오네요. 스데반의 그러니까 설교죠.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17장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스데반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뭘까요? 민족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움에 대한 일차적인 것이죠. 이것을 지금 누가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비교해 보면 생육하다, 그 다음에 불어났다, 그리고 번성했다, 그 다음에 심히 강했다, 온 땅에 가득했다. 그런데 창세기의 1장 28절이나 9장 1절에 보면 여기에 생육했다는 있죠, 그대로. 그 다음에 불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편만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런 표현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번성했다. 요거 힘이 강하여졌다라는 온 땅에 여기에는 충만했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이 확실하게 우리 눈에 읽혀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허언이 아니고 이 약속이 결국 어떻게 되었다요? 성취되는 과정을 여러분은 1장 1절부터 7절부터 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읽게 되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바로 그 성취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약속이 성취된 것을 읽은 다음에 그 속에서 대략 이제 뭐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한 10번의 자리바꿈이 있고 결국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 백성들이 그 전에 다 죽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들은 또 이 텍스트를 읽고 있는 그 후대의 사람들은 이런 여기 말 그대로 이 부분이 진짜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읽으면 와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갔구나 2명만 들어갔구나 요즘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죠? 막 이런 질문도 하는데 이 약속의 성취 그림에서 이것은 광야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고 결국은 먼 미래적으로 볼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구나 하는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죠. 예, 특별히 여기에서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요 불어난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불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가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개구리 같은 거나 뭐 물고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번식한다는 건 번식해서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번식해서 늘어난다 이런 표현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창세기 9장 7절이라든지 지금 출애굽기 1장 7절에만 사용되는 이 불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말 그대로 번식처럼 확장되고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갱신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이 단어 불어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도 굉장히 의미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또 이거 심히 강했다 이런 표현들 있죠. 심히 강했다. 그럼 심히 강했다는 것은 요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 탈출할 때 이 탈출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군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군대입니까? 종되었던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무기를 다루거나 물론 뭐 연장을 다루거나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군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고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대략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또 아말렉하고도 싸웁니다. 전투 경험이 전혀 없죠. 그럴 때 어떻게 싸웁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에서 통치의 영역에서 실제 나타나는 영역에 대한 어떤 것이라니까 지배권이 실제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그 군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잖아요. 모세의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했던 것은 그들이 군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 그것은 이렇게 바로 심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심히 강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이게 나오는 표현이 창세기 26장에 여기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다 크고 강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럽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비멜렉 여러분 뭐 이제 다시 뭐 거기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삭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다스리는 그 뭐 이때는 민족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다스린 가족이죠. 그 가족이 결국 되게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어져서 출애굽기에서도
비록 이들이 종으로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지만 이들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강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그가 가진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전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강하다라고 하는 가장 근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이들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 글쎄요, 강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신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강한 것은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강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제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자신이 겪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렇게 이렇게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네가 말과 여러 가지 이런 거로 해서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본이 되는 것을 세상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먼저 말해주면서 3장부터 너는 알라라고 말하면서 세상은 서로 속이고 속인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교만하고 뭐 부모를 거역하고 또 사납고 무정하고 이런 대략 한 8, 9가지 얘기를 쭉 합니다. 이것들의 가장 근간 안에 돈이 있고 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디모데가 그런 것을 바라보고 살면 그런 것에 현혹될 수 있는데 그러지 마라. 너가 나와 함께 지내갔던 시절 동안 내가 행하고 뭐 어떤 것을 보지 않았느냐? 바로 그 배움에 너는 거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강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들 백성이 이 저자는 바로 강하다, 심히 강하다라고 하는 건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강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창세기에서 사용했던 강하다라는 말을 다시 출애굽기에서 여기에서만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한 번만 나오죠. 이 나오는 표현으로 강하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강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강했는지를 실사판으로 보여줍니다. 홍해를 건널 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과정과 홍해를 건널 때와 그들이 사막에서의, 광야에서의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한복음에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비슷하게 선언하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적, 곧 표적을 베푸시고 그 이후에 7가지로 자기 자신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시죠. 나는 I am 이거죠. 나는 무엇이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순환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이야말로 승리하는 이기는 길, 곧 무엇인 것? 강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들이 거했던 땅에 대해서 한번 생각, 그들은 고센 지역을 받았습니다. 예,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70인들이 내려왔고, 요셉이 한 일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 바로왕은 더 많은 상을 내리고 싶었지만, 고센 땅에 거하면 된다. 그래서 그 고센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지역을 단순히 땅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1차적으로는 그 지역을 말하지만, 번성하여 온 땅에 찾는 것은 이 애굽을, 그리고 그 애굽에서의 고센을, 그러나 조금 더 신학적인 의미까지 접근을 한다면, 더 깊은
영역까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 자신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구조로서 접근을 할 때, 우리는 보다 깊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렇게 8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여러분도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메일을 통해서나 또 말씀 주시면 좋고, 저는 김포시 풍무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까이 계시는 저기 그리스도인들이시라면 함께 공부하는 시간에 참여하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